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떤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불교 대학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소식이 올라오고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불교도 같은데, 이 불교도가 이 유명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기독교 외에 예수님, 즉 하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차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는 불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를 또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가 주장하는 것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불교는 불교대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구원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종교라는 평등한 공통 분모에서 차별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도,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도 아직도 불교를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확신을 믿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너는 죽이고 나는 살겠다. 그렇게 되면 상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부처님도 예수님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무리 텔레비에서 나와서 수십만, 수백만을 건드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틀리면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까? 자,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에도 누가 종교 창시자가, 석가가 세상을 창조했다, 공자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창조했어요. 어디에도 이런 기사가 없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재에도, 인간이 쓰는 철학 교재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상실해버렸어요. 지금 북한이 오늘 아침에 미사일을 쏘았다 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적이 있어요. 또나 밖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데 정작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위험을 별로 못 느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서울 한복판에다가 핵무기나 던져놓게 되면은 150만 명이 죽어간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의 사람들은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중국으로 딴 데로 탈북하고 난리 아닙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자들과 결혼해서 3만 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국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되면은 만약에 부인의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야 되는데 부인의 이름이 올라가면은 북한 사람이라 드러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북한으로 추방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국적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가려 어떤 호적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학교도 보낼 수 없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병원도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국적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가 이 명절 때 물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되지만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 물론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다 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줘야만이 이 나라가 평안히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삶인데 어떤 삶인가? 종과 같은 삶이에요. 동물 농장이라는 조그만 단편집이 있어서 좀 잠깐 봤어요. 동물들이 이렇게 너무나 사는 것이 동물의 어떤 이 동물권, 인권이 지금 아주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주인은 음식을 조금 주고 하루 종일 부려먹고 그리고 다 수학이 오게 되면 주인이 갖다 다 먹고 그리고 쟁이고 주인은 뭐하는가 그냥 술 먹고 낮잠 자고 이렇게 좀 동물들을 못 살게 하고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권이 무시돼 가지고 살 수가 없다. 우리가 해방되자. 그래서 이 존슨한 사람을 데모해 가지고 쫓아내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농사 짓고 막 사는데 불편한 거 있지만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내용들이요. 짐승들 뭐예요? 사람의 종로탑니다. 평생의 종로. 자, 하나님 따른 인간들이 세상에서 육신이 있어가지고 건강히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이는 전부 다 사단에 붙잡혀서 일평생을 사단의 종살이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끝인가? 그게 아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정말로 이 땅에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상실해버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살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살죠. 이렇게 명절 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산에 가서 절하니까 절하고 앞에 제사상에다가 차례상에다가 절하니까 절하고요. 풍속을 또 따라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우상 앞에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지 못할 일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친 것이 이 불쌍한 하나님 따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심판받게 되는데 여기서 구원자가 누가 구원자가 될 것인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지만은 그러나 그런 방법 가지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죄인이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수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을 것인데 내가 죽을 바야 이 사형수 목까지 같이 내가 짊어지고 죽을랍니다 하면은 재판장에 받아 주겠어요.
너는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은 것이지 네가 저 사람의 죄를 감당하고 저 사람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와서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속을 해야 되는데 그 대속자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면 공자석가 뭐 이런 세계 뭐 4대 성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도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요. 인간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신은 아니고 죄가 있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종교와 우리 예수님이 다른 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 종교는 평등하다, 공동 분모에서 나왔다 하게 되면 뭐가 똑같은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당들이 있죠. 지금도 뭐 새누리당, 뭐 민주당, 뭐 국민의당, 또 정의당 있는데 국민이라는 공동 분모 안에서 나오는 정당들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다 선호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새누리당, 나는 민주당, 나는 뭐 국민의당 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종교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은 국민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 분모에서 나오는 이 정당이지만은 그러나 종교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어디서 나오는가? 종교는 정말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이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자. 그 만들어낸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70억 인구가 넘는데 70억 인류가 다 회의하고 도장 찍고 선거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딱 도장 찍는다 해서 하나님 안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는 평등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종교는 평등하다면 박수 받을 일이지. 얼마나 박수 받겠어요. 다 같은 종교들을 다 인정하고 서로 상호 이렇게 하면서 비방하지 말고 살다 다 좋은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그야말로 박수 받을 일이죠. 사람한테 박수 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어긋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란 말 속에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국적을 행실하면 자연히 이 땅을 떠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실을 믿고 나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난 날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영으로 충만받게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는 그럽니다. 왜 재벌들은 돈을 조금만 벌지 재벌들이 벌어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 중소기업까지 다 잡아먹는가? 재벌들이 밥 세 끼를 못 먹어서 그러는가?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저렇게 욕심을 내는가?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해야 돼요. 항상 뻗어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면은 그게 화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위해 살라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만 나오면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5.18 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이게 우리 인생은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가 목적이 때문에 땅에 왔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이 없으니까 그저 세상 사람처럼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이렇게 자녀들 낳아주고 키우고 이렇게 이런 즐거움 누리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겠지. 그런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좀 내가 여유 있으면 착한 일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게 되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게 되면은 우리 인생길이 확실하게 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결혼이 많이 한국에서 늦어지고 있죠. 남자들도 보통 30세 이상이 되어야 이렇게 초혼이 대부분 평균이 나오는데, 근데 또 결혼을 또 안 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고. 자, 그런데 여자들이 가장 결혼하기 싫은 남자가 누군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혼하기 싫대요. 다른 것보다도. 이 남자가 정말 미래가 있는가? 이 남자가 정말로 꿈이 있는가? 지금 뭐 이렇게 5%, 7% 세대를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꿈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꿈과 비전이 없게 되게 되면은 나는 그야말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야말로 내 60만 에서 살다 가는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무엇 할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회사 같은 데는 뭐 40세도 은퇴시키고 50세도 은퇴시키고 또 60세도 은퇴시키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남자들이 은퇴까지 할 때까지는 4개, 3개 유명한 대학을 이렇게 섭렵을 한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바쁘게 드나드는 하버드 시절에 있대요. 하버드처럼 하루 종일 바쁘게 드나드는 이런 이 시기, 한참 일할 시기죠. 근데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하와이대에 입학한대요. 하루 종일 와이프 옆에 있는 시대. 그리고 나면은 이제 동네 경로당 드나드는 동경대를 또 입학한대요. 그러다가 또 힘이 딸리게 되면은 이제 방에서 이제 앉아있는 방콕대학을 간대요. 자, 세상 사람들의 어떤 풍속의 흐름을 누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의 은퇴는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증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복받고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나서 복받았다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일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한 여자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문자로서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비전스쿨에 참석하고 나서 우리 교회 와서 그대로 적용하고 전도했는데 수가 지금 1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 목사님은 우리가 방문해 보니까 그 당시에 교인들이 한 200명 나오는데 지금 한 1년 사이에 350명 나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실제 우리가 가봤어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고 또 은혜로 울고 그리고 능력 받아가지고 그 가서 사역하는데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서로 올라오래요. 여러분, 입소문이 무섭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할 때 지역 기독교에다가 우리 비전스쿨 이제 신문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돈만 들어가고 아무 효과도 없고, 뭐 이름 알리려고 뭐 소개하려고 하면 몰라도 괜히 돈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체 광고를 안 냅니다. 내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분들이 광고를 볼 리도 없고, 자, 하나님 앞에 소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게 되면 그 안에 모든 복들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야말로 인생이 얼뜻에선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보게 되면 내가 어디서 뭐 할 것인가? 내 친구들 보게 되니까 벌써 은퇴해가지고 담양에다가 집 사가지고 전원택 지어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날마다 뭐 하겠어요? 손자들이나 보고 막 그러지. 그리고 좋은 데 있으면 먹으러 가고 사람 만나고 그런 것이 뭐 일이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는 정말로 나에게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하나님이 좋은 자녀들 만나게 하고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 또 회의에 이런 사역자를 만나게 해서 이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니까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머리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에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흐르게 나면 그냥 이렇게 좀 약 바르면 낫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뇌가 좀 상처 나가지고 피가 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서 모든 것이 다 지시가 되잖아요. 컨트롤이 머리에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뭘 추구하는가? 교회 안에서 신비주의를 추구합니다. 나는 뭘 봤다. 꿈에 뭘 보고 환상 가운데 뭘 보고 어떤 음성을 듣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하게 건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환상을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다 하더라도 다시 내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옛날 보니까 이 구정 때 되고 설날 되게 되면은 연초 되면 신수를 보러 가요. 토종 빌려 보러 가고. 옛날 우리 집안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상을 잘 생겼는데 꼭 연초 되게 되면은 그 점쟁이 찾아가지고 올해 우리 사주 다 내고 나가서 우리 식구들 어떻게 올해는 될 것인가 막 그렇게 봐요. 또 우리 어머니 보니까 토종비기라는 거 해가지고 또 사시 넣어가지고 생년월일 일시 넣어가지고 해서 또 토종비기를 보더라고요. 나도 이제 심심하니까 한번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여름에 보니까 물가에 가지 마라 위험하다. 물에 빠질까 싶다. 나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은 통기에서 한 것인데 기독교인 가운데도 내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언 받으러 다니고 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보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해 버려요. 성경이 안 보여.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을 추구하게 되고 따르게 돼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을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이렇게 영상도 보여주고 어떤 이렇게 감동도 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언한다 해가지고 그랬다가 막 어떤 사람 책망다고 뭣도 하게 되는데 그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를 줬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들에게 말할 때는 덕을 세우면서 당신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도 해결하고 우리가 사단의 숲밭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봅니다. 이 유미연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근데요, 내가 높아지다 보게 되면 상대방도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좀 이렇게 같이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나 누가 영향받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런 길 저런 길을 만들어내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길은 속죄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이 복받고 가정이 복받고 나라가 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들다고 그래요. 저는 이 모든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교회에서 찾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그 민족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속가에 빠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을 때 반드시 그 땅에 어려운 문제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욕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지금 이 땅에 허락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큰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왔다 사는데 내가 산 날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되게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내가 성취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사랑을 나누고, 나만 잘 먹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눌 수 있는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필리핀에서 사모님한테 라울 목사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사모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그래서 남은 이제 가족들도 이제 목사님을 뒤를 위해서 교회를 해나가고 이렇게 이제 사역하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갑니다. 누가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차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할 것인가?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안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한 대로 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비전 스쿨 때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수고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사람들 다 나름대로 와서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에서 다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왠가 요즘 일자리 없어서 실력이 있어도 직장 못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상황 왔다가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일하고 싶은데 실력도 있고 모두 다 갖춰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 2주밖에 안 된다. 끝나보니까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쉽게 말해서 사장은 밖에 나가가지고 사업을 다 이렇게 수주받았고 와야 돼. 그러면 사원들만 일하잖아요. 그래야 공장에 돌아가고 벌잖아요. 근데 일감이 없으면은 다 공장에 놀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내가 지금 해외 여러 지역 다니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다 모집어 다닌 겁니다. 내가 안 가면 안 와요, 사람들이. 가서 뭐요?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나는 옛날에 선거제가 되면은 후보들이 여기 가서 바람이 키워, 어디가 바람이 키운다잖아요. 누구 와가지고 모여서 막 하게 되고 집회하게 되면 바람이 킨다고.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해가 돼요. 아, 내가 가는 곳에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키구나. 그냥 사람은 말로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어떤 바람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말씀에 반응하면서 이 성령의 바람 타고 이분들이 한국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1월 달에 비전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한 달은 지났잖아요. 그러나 해놓은 것이 얼마나 남은 것이잖아요. 일한 것이 남은 게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를 잘 서포트해 주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린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생각날 때 주보 보고 정시도문 가지고 기도한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밥 한번 이렇게 해주고 또 봉사하고 가서 밥 한번 먹는 것도 다 하나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이신 비전만 제대로 붙잡고 가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 비전 속에서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정말로 어떤 노래처럼 100세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수하지 말고 부도 있고 종기도 있고 자손의 복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전하는 새 명절 주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